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가장 간결하게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간의 사랑에 대한 절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시골 나사렛 동네 가나안 목수의 가정으로 이렇게 사셨죠. 화가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그릴 때에 모두 미남 예수님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그런 미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햇빛에 검게 탄 야윈 얼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외로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외로운 자의 벗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병든 자의 의사로 실망한 자의 소망으로 약한 자의 대변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또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은 끝내 제자들의 배신과 하나님께 충성한다던 제사장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성인에 비교할 바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봤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동전어 탄생의 그 증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또 그 증거 아니십니까? 성남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이 또 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다 위 모든 것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이스라엘의 양은 오늘 우리나라 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자신을 보호할 힘센 뿔이 있고요. 말은 거센 뒷발이 있고요. 개는 사나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처지가 이와 같은데요. 악마에게 사로잡혀 악마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처럼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눈은 가시거리가 약 6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길로 가면 맹수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지요. 지식의 고도로 발달하여서 인간이 달나라에 다녀오고 또 안방에 앉아서 세계 곳곳의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또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인간인 것이지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의 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치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곳이 있지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신약성경 16절도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은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풀만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인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을 잃고 지옥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목자로 오시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주에는 양을 많이 키우는데요. 가끔 독수리가 와서 새끼 양을 잡아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독수리가 와서 양을 채 가려는 것을 목동이 달려가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미 양이 독수리에게 두 눈이 파먹혀가지고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죽을 뻔한 새끼 양은 이미 어린 그 어미의 네 다리 사이에서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미 양의 희생으로 새끼 양은 살아나게 되어졌지요. 성경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자, 53장 다시 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있고 6절 말씀 읽을까요?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죠. 본문은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에요. 그림을 보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금 70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되 한마디 원망이나 변명도 하지 않으신 모습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사건인데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용서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시면 되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갖지요. 하나님 앞에 비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삶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9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범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의 죄에서 용서받는 법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피 흘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은 속죄제, 즉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속죄의 제물의 규정은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9장 2절에도 속죄제를 위하여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규정은 흠없는 짐승의 피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혈입니다. 즉 죄 없는 인간의 피를 들여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는요, 흠없는 사람, 즉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님의 피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길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또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맑은 물에 씻을 때 깨끗해질 수가 있지요. 이처럼 영혼의 더러운 죄는 맑은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죄 없는 맑은 피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씻을 맑은 샘을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사람의 피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길, 구원받을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의 길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의 길은 여러 길 중에 가장 좋은 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의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다운 삶의 본을 보이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거듭거듭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지요. 따라가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본을 보이시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러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실망하게 되어지죠.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는요, 의사를 보고 가게 되어지죠. 내가 아픈 병명에 따라서 어떤 의사가 나를 잘 고칠 수 있는지를 따라서 그 의사를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의사에게 치료할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환자는 환자를 보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나오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가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화제가 되어 있던 그런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반성하는 주기도문 이런 내용인데,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시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지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못 본 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용서, 화해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받지 않으면서 정말로 깨닫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행동은 없고 말만 무성한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말 많이 하고 또 입에 닿지도 못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일이 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표대로 삼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실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직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그 유퀴즈 놀면 뭐하니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돈줄이라고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돈줄. 돈 맛을 보라. 돈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혼줄 나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하나의 편지가 이렇게 뭐 본사에 가서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때요? 사람들이 그곳에 뭐 광주, 부산, 뭐 대구에서 그 서울에 있는데 전화로 그 통닭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서울에서 주문을 하는데 오겠습니까? 그냥 주문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문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죠. 돈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돈 벼락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너무너무 일도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걸 받고 더 봉사해주고 또 기부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보면은 줌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들이 더 많이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힘쓰는데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끔 서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크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반드시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이. 또 고난주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지금 2021년도인데 2000년이 되기 전에 영년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영년도. 그러면 그 전에 700년 전에 왔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이후에 우리가 그 현도를 다 가지고 2021년도이라는 그 해를 가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왜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우리 딸을 학교 데려다니면서 그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 이게 항상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장 간략하고 가장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길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헤쳐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갑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힘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로 2021년도 또 이렇게 벌써 3월 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정말로 전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왜 오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깊이 알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우리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